아름다운 득창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뿌듯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분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아름다운 찬양을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그죠?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사역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행복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안식일의 행복이 전달되도록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표정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가장 행복해 보여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청년 기도주의를 보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청년들 와서 기도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좀 기분이 좋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는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방문은 이번 주까지 다 마쳤고, 아직 방문을 못 하신 분들 손 들으라고 하면 안 되겠고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 축복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여야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즐거운 마음으로 대신방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그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순서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하나가 딱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 아쉬운 게 뭐냐, 우리 청년들은 잘 준비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아마 영상으로 대부분 다 시청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상보다 더 좋은 게 직접 오셔서 말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제 함께 참여하는, 이제 저는 온라인 예배보다 오프라인 예배를 더 추구하는 목회자입니다. 온라인은 특별한 시대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존재했던 예배 방식인데, 이제 이게 거의 맞춰지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것들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여러분들 말씀 묵상 하셨죠? 이번 주 한 주일 말씀 묵상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번 주 또 청년 기도 주간이니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도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은 숙성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합쳐서 읽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사용하실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사용을 하셔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학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이런 능력이나 학력이나 환경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그 사람을 준비시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준비시켜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은 때때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준비시키셔요. 그렇죠? 예.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 어려운 길,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계획을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맡은 모든 직분과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준비하고 또 사용할 사람을 선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이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모소대나무는 이 대나무를 심으면 처음 몇 년 동안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이 씨앗을 심었는데 아무 표시가 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씨앗을 심었는데 4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안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땅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땅속에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퍼지고 서로 연결되는 뿌리망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소대나무는요 몇 주 사이에 무려 20m가 자란답니다. 어떤 것은 하루에 1m씩 자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대나무가 갑자기 자랐다. 하지만 사실은 갑자기 자란 게 아니라 5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뿌리 밑에서 준비하고 성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대나무가 오랫동안 준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겁니까? 대나무는 높이 자라죠, 그죠? 높이 자라는 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약하면 바람에 쓰러지고 무게에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지 않는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에 이런 기초의 시간을 먼저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렇죠? 예.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알듯이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그렇게 모세의 인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80년을 준비시키고 40년을 활용하셨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시켰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읽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준비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다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로 이제 들어왔어요. 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애굽에 모두 이주하여 이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들어가자마자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다? 고난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자 새로운 왕이 등장하여 이제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한, 어쩌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전환점,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두려워했죠? 예? 모소 대나무가 쭉 자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왕성하게 더 확장되고 번성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서 그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 보이니 아예 처음부터 그들을 눌러놓자, 노예로 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일들을 시켜요. 벽돌을 굽게 하고 흙을 이기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혹독하게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주눅듭니까? 아니면 더 왕성해집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막 억누르면 줄어듭니까? 더 커집니까? 더 커져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마음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핍박하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왕성하고 창성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려우면 망한다, 힘들면 무너진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고난이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해지고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나 교회의 역사도 살펴보면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았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던 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제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시대. 많은 핍박 속에서 그들은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나는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난 순간부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더 많이 생깁니까? 제가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또 말하지 못하는 고난이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것은 깊어지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무엇이 먼저 보여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힘든 순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사단은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 벽돌을 굽게 하고 흙을 이기게 하고 농사를 시키고, 그렇죠? 학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한 가지 일을, 놀라운 일을 하는데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지요. 그죠?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요. 나일강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강에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를 강물에다 휙 던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그런데 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고난에, 어려움에 처해도록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렇죠? 항상 준비시켜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그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 산파들이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을 거절할까요? 왕이 무서운데 누가 더 무서워요? 그래요. 하나님 더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참된 믿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두려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그죠? 특별히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이십니다. 세상은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은 한 아기를 준비하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 아기가 바로 누구죠? 그래요, 모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를 준비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이죠. 이 요게벳이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왕의 명령이 뭐였죠, 아까? 그죠? 남자아이는 어디다가? 그죠?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지. 요게벳도 이제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남자아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벳도 이제 선택의 순간에 온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예.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선택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무엇을 선택하죠? 예? 그렇죠. 믿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깁니다. 그렇죠? 3개월 동안 숨겨요. 예. 얼마나 겁나겠어요. 아이가 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내 마음대로 돼요? 예, 12시다 이제 자자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잠이 듭니까? 아니에요. 크게 더 울어서 결국은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던지는 게 아니라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띄우는 이 장면을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는 그 이 장면을 가지고 그의 이름도 그때 정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태어나서 그의 이름이 금방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일강에 띄우는 그 순간에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한번 그녀의 마음에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이입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내 입장이라면 요게벳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막막한 아무것도 없는 나일강 하면 악어 이렇게 연상되는 나일강 악어 이렇게 연상되는데 거기다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 넣는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 또 여자들만을 위한 이야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나는 아이 안 낳았으니까 잘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은 나의 아이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고생하고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까? 예? 그래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가장 힘들고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반대로 부모들이 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요게벳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설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만 자녀도 굳건히 서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성전 나가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게벳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 기도의 마음,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들을 더욱 귀담아 들으십시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때로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돼야. 그렇죠? 그래서 고 이건희 회장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그래요. 이 자녀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골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사업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자녀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마음을 부모가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어렸을 때는 가능합니다. 어렸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데리고 있었던 그 나이까지는 돼요. 그러나 그 넘어서는 자녀의 마음을 아무리 부모라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렇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한마디의 잔소리보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만 자녀들이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게벳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가 선교사로 봉사를 하고 15년 전에 이제 선교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에 저의 자녀 2명을 지구 반대편에 떼놓고 왔습니다. 그때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설교단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를 마치고 귀국하며 아이들을 떼어놓고 한국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만난 다른 동료 목회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애들은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한다는 말이 한마디가 뭐냐면 나는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아이들을 떼놓고 왔어? 더 심한 내용은 김 목사는 정말 강심장이야. 그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하고 저의 아내는 마치 저희들이 아동 유기범들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어린 아이들을 떼놓고 왔으니 그런 말 들어도 쌉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저와 같은 선교사를 교육할 때에 선교사 교육 가운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절대로 선교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성순 선교사처럼 절대 아이를 저렇게 떼놓고 오면 안 된다. 저희들이 반면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어쩌면 최선을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합리화를 시키자면 이것은 저희 두 부부의 의견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이 두 아이를 떠나보낸 공항에서 저는 그 아이들과 이별하는 그 이별의 순간이 마치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어보낼 때의 마음이 바로 그때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질 때 4명이 부둥켜 안고 그 공항에서 사람 많은 그곳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넷이. 저희의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지금이라도 다 데리고 한국 가자라고 말할까? 저희 아내 눈에 아주 눈물이 범벅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참 울고 난 후에 그래도 4명 중에 이성적인 사람이 있긴 있는가 봅니다. 그 감정을 추스르면서 이제 그만 웁시다라고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다름 아닌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꾹 참고 저희들에게 편지 한 통 남겨놓으면서 웃으면서 헤어집니다. 일부러 크게 울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할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큰 아이는 이제 그만 울고 가세요. 저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하고 손을 흔들면서 이별을 하였습니다. 귀국해서 몇 달 해가 저무는 노을을 보면 마음이 울컥해지고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는 이 당진의 이 외목마을이요,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진짜 역설적입니다. 마음은 슬픈데 노을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노을 보면서 좀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뭐처럼 아름답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똑같이 저녁 노을을 보면서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을까. 아내가 힘든 마음을 꾹 참으며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떼어놓고 우리가 매일 울면서 이렇게 보낼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하게 들으신다. 매일매일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저희들의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비 조달을 위해 아내는 목회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저희 아이들은 자랑할 건 없지만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홀로 서기를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특별 관리를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특별 관리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되신 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자녀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부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의 신앙 따라갑니까? 부모가 교회 가라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깊이 기도하면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깊이 기도하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 244페이지를 읽으면서 어머니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가장 중대한 사명,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어머니의 기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을 길러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중대한 사명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하나님, 이 요게벳의 기도를 받은 하나님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뭔가 일을 하셔야겠죠. 그죠?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셔요. 자, 여러분, 요게벳이, 제가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지요. 근데 이 나일강에 띄운 이 갈대 상자가 놀랍게도 누구 앞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바로의 딸 앞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를 띄웠는데 그게 공주 앞에 딱 도착할 수 있습니까? 갈대 상자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도 좀 달아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돼주신 거예요. 예.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도리어 그 아이를 왕궁으로 보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 그렇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죽이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지도자를 만드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지만 하나님은 그 강을 구원의 강으로 바꿔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준비하시는 섭리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면서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이제 자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교육, 최고의 권력, 최고의 환경에서 자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학문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고 그의 비범한 그의 비범한 모습은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훌륭한 장군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왕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지워지지 않는 한 마음이 먼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세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의 교육은 평생 갑니다. 결국 모세는 장성하여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왕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장면은 엄청난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왕궁을 버리는 거예요. 권력을 버리는 겁니다. 부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합니까? 고난을 선택해요. 고난.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처럼 미련한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는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도대체.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은 영원을 보는 눈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보다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의 상급입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과 하늘의 영원한 것이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학문을 소홀히 하고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학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마음의 기초가 되고 모세처럼, 그리고 나서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쌓아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40이 됩니다. 어느 날 동족이 맞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죠. 그죠? 예. 결국 모세가 도망자가 되죠. 어디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의 삶을 삽니다. 왕자에서 광야의 목자.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침묵의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장면 하나만 딱 놓고 보면 모세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래요. 왕에서 갑자기 목자가 됐으니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백성을 구원하려면 모세가 광야로 가야 됩니까? 왕궁으로 가야 됩니까? 어떤 게 백성을 구원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에요? 왕궁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고 광야로 보냅니까? 자,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숙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보다 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권력을 배웠지요. 40년의 준비 교육이 끝나고 광야에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왕궁에서는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군사학, 사람 어떻게 다루는 것이냐, 왕으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뭘 배워요? 끝없는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보고 우리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를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양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항상 숙성시켜 사용하십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숙성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숙성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람이 무슨 과일이야? 숙성시키게? 그래요. 여러분, 숙성된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외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숙성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세의 인생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킨다. 고난으로 준비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실패를 통해 준비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에 고난의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아직 응답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는 광야의 40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40년을 지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숙성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